주연의 6째 주일 낮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추억하는 설 명절의 모습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명절 음식을 만들고 그간 나누지 못했던 서로의 안부를 누리면서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헤어질 때도 못내 아쉬워서 집에 가서 먹으라면서 한 보따리 음식을 싸주던 그 명절 음식이야말로 당시의 정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전날 같이 만들던 명절 음식은 각자 조금씩 만들거나 아니면 사고 서로의 중요한 안부를 묻는 대신에 가벼운 인사 정도로 대체합니다. 명절 당일에 만나서 각자 만든 음식을 나누고서는 헤어지기 바쁘죠. 예전에 비하면 간소하고 교류도 적어서 정이라고는 느끼기가 힘든, 그래서 너무나 아쉬웠게 후다닥 지나가는 것만 같아서 안타까움이 짙게 배어납니다. 왜 이렇게 바뀐 걸까요? 어릴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 모르던 것들이 나이가 들고 보니 보이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름답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있었지만 명절 음식을 만들었던 건 주로 엄마나 할머니였고 아빠와 할아버지, 삼촌들은 편하게 TV를 보거나 한창 만들고 있는 그 명절 음식을 가져가서 술을 한잔 하시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분이 좋아지시면 주변에 있던 형제자매 자녀들에게 질문을 던졌죠. 공부는 잘하냐? 결혼은 언제 하냐? 상대를 배려하지 않은 질문들을 막 던지곤 하셨죠. 어떤 경우엔 본인의 과거나 자기 자녀의 안부를 자랑하기 위해서, 과시하기 위해서 다른 형제와 비교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추억 속에 이런 현실이 숨어 있어서인지 시간이 흐르면서 명절의 모습은 조금씩 달라져 갔던 것 같아요. 여기서 명절에 보이는 이유는 뭘까? 우리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조상의 은혜에 감사하고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면서 애정이 듬뿍 담긴 안부와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아마 이런 전통은 이어져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모였고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까 엄마나 며느리에게 시켰고 친척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핑계 삼아서 무리한 질문도 서슴지 않았던 거죠. 이런 현실들은 명절의 목적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상처를 보듬지 못했던 것이죠. 모쪼록 여러분들이 맞이할 명절에는 목적을 비롯해서 따뜻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명절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야훼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을 비롯한 장로들에게 이스라엘을 부탁하고 야훼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엿새를 기다린 후에야 1회째 하나님을 뵐 수 있었죠. 그리고 그 후에 40일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계시를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점점 나라의 면모를 갖춰갔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은 히브리라는 사회 계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히브리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사회의 피지배 계층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파라오의 압제에 신음하던 히브리들의 소리를 야훼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모세를 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 이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착할 수 있었고 이 모든 것이 야훼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자기를 영웅화하지 않고 모든 업적의 공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자칫 이 히브리들의 관심이 모두 자기에게 쏠릴 수 있었음에도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대리했던 것이죠. 자기만이 하나님의 대리자인 양 의스대지도 않았고 히브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탈출했던 이집트 제국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기 위해서였죠. 이집트에서 탈출해 그들처럼 누군가를 지배하고 군림하지 말라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들은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주변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나라의 기틀을 강력하게 만들 때도 히브리들은 왕이 아닌 야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부족 연맹 형식의 방법으로 나라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주변 나라와 백성들과 구별되었던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같은 성서 일과인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경험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사도의 권위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까운 거리에서 모시며 그의 말과 행동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었다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예수의 권위를 이어받았다고 내 말에 권위가 있었다는 말을 드러내려는 뜻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년간 예수의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 운동을 곁에서 함께 해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가르침이 공동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단한 이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배경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우선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예상했습니다. 스승 예수도 십자가의 죽음을 예언해 왔던 것처럼 예수를 잘 몰랐다가 그의 부활 이후에 그의 가르침을 깨닫게 된 베드로였기 때문에 그 역시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공동체에게 자기의 경험과 그의 기인한 신앙과 예언을 전수해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교회 공동체는 영지주의와 회의론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영적 존재일 뿐 육체를 지니지 않았다는 점, 육체는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육체로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말로 공동체를 현혹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운동을 왜곡하는 짓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로마의 압제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고발을 당할 경우에 예수를 정치범으로 십자가 처형을 했던 로마의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이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렇게 흔들리는 공동체에게 베드로는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권면을 준 겁니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지금은 빛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깊은 어둠 속에 있지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등불 삼아 견뎌야 한다고 권면했던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을 제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예언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공동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환경을 버텨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마지막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드로후서 1장과 연결되는 베드로가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을 증언합니다. 예수님과 제자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은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이 갑자기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 황홀한 경험을 한 나머지 현실을 외면하고 그곳에 머무르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고
쟤들은 큰 죄를 지은 것 마냥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죠. 제자들은 예수가 이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보였다고 여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라가 둘로 나뉘어서 멸망해 수많은 강대국의 지배로 하나님의 존재조차 잊어갈 때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여겼던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강대국 로마의 빌부터 권력을 탐했던 사두개인, 율법에 얽매여서 백성들을 악으로 몰았던 바리새인이 아닌 유대 이스라엘의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을 예수께 보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알리지 말라고 마지막에 덧붙이셨는데, 이것은 자기가 메시아로서 드러내기보다, 내가 메시아로서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산에서 내려온 이후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더욱 강하게 몰아쳐 갔던 것이죠. 이렇게 세 구절의 성서 일과는 정해진 것 없고 변화가 극심하며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는 히브리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서어가는 과정에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고, 마태복음에서는 나라를 잃고 수년간 강대국의 지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황에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습니다. 베드로 후서에서 교회 공동체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고 영지주의와 로마의 압제에서 버틸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성서 일과의 말씀을 해석하며 말씀의 배경들이 정해진 것 없고 변화가 극심하며 그리고 위태롭고 혼란스러웠을 때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시는 그 시대와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표현이 가장 적박하게 표현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 문명은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농사를 중심으로 시대가 이루어지던 시절이 불과 50년 전이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우리는 엄청난 성과를 냈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범위는 마을 공동체에서 나라, 세계, 우주로 점점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집전화는 삐삐, 시티폰, 휴대폰을 거쳐 스마트폰으로 진화했습니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때 변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인간의 지능을 대신하고자 만든 AI가 기업의 신입사원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일정 기간을 기다려 주었고, 그 신입사원이 경력을 조금 쌓은 뒤에 일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일을 주면서 일을 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AI가 신입사원의 일을 대체하기 때문에 굳이 기업이 신입사원을 뽑을 이유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상황은 상당한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기는 잘 드러나거나 느껴지지 않죠. 경제 지표가 오르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연하기 때문입니다. 위기는 보이지 않게 우리 주변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송기령이라고 하는 작가는 2023년부터 매해 시대예보라는 시리즈로 책을 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키워드나 온라인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빈도를 연구해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지 예측해왔습니다. 작년에 나온 경량문명이라는 책은 기존의 다양한 경험과 오랜 지식의 축적으로 살아왔던 기성세대가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과거의 영광에 기대는 모습과 새로운 문명을 잘 받아들이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청년세대의 모습 모두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 역시 빠른 속도로 퍼지는 AI 시대를 대비하지 않는다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학생들이 AI에 의존한 나머지 사고하지 않고 기성세대가 만든 교육이 학생의 등급을 매기는 수단으로 전락해 간다면 아마 장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진단합니다. 곧 닥칠 미래가 아닌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 것입니다.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서울대, 연세대, 고대, 고려대에서 시험을 보는데 AI를 이용하다가 걸리는 일이 벌어지고 관리자로 일하던 기성세대가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로 히브리들을 이스라엘로 이끈 모세, 강대국 로마의 지배 속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벌인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왜곡하고 로마가 극심하게 탄압하는 와중에도 공동체를 권면했던 사도 베드로를 관통하는 것은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차분히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서 일과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은 위태롭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했으며 삶으로 그 뜻을 살고자 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온 AI가 만들 세상이 뚜렷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두려운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며 그의 음성에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히브리의 공동체가 주변과 구별됐던 이유, 사도 베드로가 죽음을 앞두고 공동체를 위해 권면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바로 그것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올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나를 되돌아보며 주위를 살피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내게 무언가를 예언하고 계신지, 기도를 통해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주위를 살피면서 내게 어떠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 건 아닌지 찾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고난은 십자가로 인한 육체의 고통만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했고 자신이 열심히 따르던 지도자가 불의하게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예수가 죽을 때까지 그가 가르치고 벌이던 운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조차 그가 설파했던 하나님 나라를 제2의 다윗 왕국으로 이해해버렸죠. 우리가 예수의 고난을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상처, 사회적 소외로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찬란히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레위기의 고백은 히브리 공동체로부터 지금 이 시대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발을 딛고 있는 곳에서 그 뜻을 펼쳐야 함을 의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거듭 기도를 드리겠습니다.